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성령의 사람과 여전히 악한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사람. 두 가지죠. 두 가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통치자,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모셔서 여러분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자.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책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면은요, 여러분, 달란트를 그냥 숨겨두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 책이 참 귀한 책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요.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 당하지 말고 악한 영에게 정말 조종당하지 말고 성령님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 있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자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에게 매여 있고 죄에게 눌려 있고 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요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죄, 여러분 그 안에 아직까지 다 떠나가지 않는 악한 사단의 역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신 그 가나안적 칠족속 그 저주받은 죄를 다 쫓아내지 않아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 죄가.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타락한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히는 삶을 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온갖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가나안이 되고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께 다스림받고 통치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혼들의 죄를 담당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유일하신 통치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한 영광의 빛 성령의 거룩한 조명 앞에 여러분 진리의 떡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악한 마귀 역사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언약을 담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의 계명, 사랑의 율법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위에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속죄소, 거룩한 시은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지성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그 삶을 빨리 청산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어저께도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 남은 생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사람. 성경은 그거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악한 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3종 세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이 나타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그게 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나는 여전히 악한 사단이 내 안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철학자들, 말쟁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탁월한 변증력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 말쟁이들한테 전도하는데 소수의 사람만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막 우상숭배의 도시예요. 우상숭배의 도시.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멘.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게 여러분 정말로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누굽니까?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바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여러분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아테네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이방 세력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이 그 막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인간적으로 본다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더 기도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엎드려서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주님께서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잖아요. 왜?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바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따라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죠. 완악한 도시, 그 우상숭배의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여러분 그 보배로운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 담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재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이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심 주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보배로운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나머지도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함이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요. 일일이 안수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침대와 요 위에다가 병든 사람을 메고 나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의 현장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하는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요. 능력의 현장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실제 현장과는 여러분 정말로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막 질병이 치료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복음의 현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진짜 역사의 현장을 사모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오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예?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요 정말로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걸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가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요. 그분이요 얼마나 막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막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고 싶어해요. 막 갈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싶고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속에 그런 무서운 악한 귀신의 가짜 은사가 들었는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물어보니까 성령의 은사 맞으니까 그냥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막 통변도 하고 막 그렇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 맞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갈등이 그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참된 평강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료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4단계를 적었어요. 4단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4단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회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정말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회개에 대해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면은요. 그 안에 악한 영의 세력이 다 정체가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못된 영의 역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영적인 자유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요.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의 통치예요. 성령의 통치. 따라서 성령의 통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심 걱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염려와 불안, 초조,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성령님께 항복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그 다음이 네 번째가요.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가서 더 깊이 복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능력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분을 향해서 이 네 가지 그대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정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얘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들어왔지? 헤헤헤. 그러고 막 웃고, 여러분, 그런 악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놈이 아니에요. 그 무서운 거짓 방언, 거짓 예언, 거짓 은사, 거짓 환상,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 꽥꽥거리면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빠져나가고 나서 정말로 이제는 제대로 성령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오라 그랬는데 안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과정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정말로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히는 자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예?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예배 현장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역사를 계속 낮에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가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맛보아 체험해야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체험하자. 그렇죠. 요즘에 막 여러분 여기저기 막 체험하는 그런 막 축제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막 요즘에 유행이에요. 우리 고향 거기는요, 막 송이 축제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무슨 축제 그러고 막 축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는 정말로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